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베이스하고 기타 너무 잘 쳤죠? 중학교 몇 학년 같아요? 2학년이에요. 근데 다들 잘생기고 3학년이구나. 3학년입니다. 근데 다들 잘생기고 멋있죠? 정말 우리 교회들은 얼굴 보고 뽑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도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이게 기타하고 베이스가 치다 보니까 소리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못 치는 게 아니라 잘 치는 건데 공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더 좋아질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 우리 민준이 또 하람이 주시혁이 대선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알았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끔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탐욕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숭배가 자꾸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즉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려움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누굴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된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일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지상 대지자로서 멋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만난 세대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기념비를. 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12개의 큰 돌을 세우라 하셨을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12개의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공기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돌이라고 해서 이만한 돌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 돌이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한 돌을 어깨에 메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면 박종호 집사님 정도는 됐어야지만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였던 것 같아요. 한 6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에는 물이 강둑까지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연약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현존하는 언약궤를 맨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저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수가 막 물이 왔을 때 물살이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그곳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러나 제사장들이 정말 그 말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투벅투벅 걸어갈 때 물이 촥촥촥 갈라지는 거예요. 야, 그걸 보았을 때 200만 명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감동했을까.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하면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요. 출애굽 시대에 홍해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세대죠, 구원하실 때에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서 밤새도록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점을 발견해요. 홍해 바다와 그리고 요단강은 너무 달라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길을 깔아놓으셨어요. 홍해도 먼저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먼저 가르신 게 아니에요. 명령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 더불어 성도가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깔아주는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종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세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평생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싹만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룬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만난 세대들은 나름 거룩한 순종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념비엔 온전한 순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있습니다. 시작. 8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시면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큰 돌을 매서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라는 곳에다가 약 길가는 3km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3km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12명의 선택된 사람들은 가던 곳을 멈추고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왔어야 돼요. 자, 상상을 하시면 옆에 물이 끊겨져 있어요. 물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갔던 길 다시 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보통 용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요단강 그 가운데 가서 큰 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비에는 온전한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공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런 법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라이센스도 따고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순종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 하면 되게 순종의 조상. 이런 표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럼 이삭은 누구에게서 그 순종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부전, 자전. 바로 아버지의 아브라함부터 배웠겠죠. 이삭에겐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어릴 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젊은 때였어요. 우리 대선이 친구처럼 10대였던 것 같아요. 나름 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대선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정도면 아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뭐라고 야단치면 어허 아빠 왜 그러세요? 하면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왜 그러니 대선아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대선이만한 그런 나이예요. 힘도 세고 장성한 나이예요. 근데 아버지가 100살 넘은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쌌어요. 그리고 아들을 꽁꽁꽁 묶여서 눕혀놓습니다. 아니 이삭이 그 아버지 노인네를 밀치지 못해서 순종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대선아 하라면 해.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칼을 듭니다.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지켜보고 경험했어요. 평생 그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그에게는 기념비였어요. 하나님의 기념비. 그리고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겠구나.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영원한 기념비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 순종의 믿음을 기념비로 새겨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손들은, 다음 세대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정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기념비에는 끝없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삶의 에너지예요. 능력입니다. 열정은 우리가 욕망에서 올 수도 있어요. 욕심에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에서 오는 열정도 있어요. 이 사랑에서 오는 열정은 정말 끝없는 그런 열정을 보게 됩니다. PPT 잘 좀 해주세요. 네. 9절의 말씀 볼게요. 9절.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는 아멘. 아멘. 요 말씀을 잘 보면 이 9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정말 그 엄청 큰 그 돌을 요단강 가운데다가 이렇게 12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명령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는 그 이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전수할 때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소리엘 장혁재 교수하고 친한데 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참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네이버에 그 우물 파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인적에는 물이 안 나온대요. 물이 안 나와서 정말로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 우물 하나 파는데 약 7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익이 딱 7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도 쓰기도 편했을 텐데 그걸 다 네이버로 보내는 거 보고 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컴펜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또 우리가 컴펜션 사역하는 그 두 아이가 있거든요. 세라하고 엘리자베스인데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아이를 놓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밴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그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거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열정,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컴패션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종교학자인 존 낙스는 이런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건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정말 영국의 주요한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단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어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의 희생자물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정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저 하나님의 큰 주역으로 살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그저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호사를 시켜 백성에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사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기까지 길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 우리가 비난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우리 비난하기 좋아하지만 사실 영적 지도자들, 참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다 건너갔어요. 그 처음 발을 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맨 나중에 갔던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면 영적인 리더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서야 되고 가장 끝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곳을 넘을 때까지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약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걷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0명, 2000명을 행군할 때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200만 명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요단강이 얼마나 크게 갈라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어도 한나절은 꼬박 그곳에서 서 있어야 돼요. 저 여기 한 1시간 서 있는 것도 꼬박 서 있는 것도 허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한나절 꼬박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불굴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새겨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불굴의 인내를 심어주고 또한 책임감을 심어줄 때에 정말 제사장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정말 불가능에 무릎 꿇지 않는 사자 같은 그런 용기와 좀 모세 같은 인내와 책임감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걸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찬양할게요. 예, 그 찬양 한 곡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